이승만 전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죠. 200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치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은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다양한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바름과 오류가 있고요.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또 성공과 실패가 있고요. 좋음과 나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공존해 있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민낯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는 배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른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요, 그런 인물들, 그런 역사들 바라보면서 이것이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심으로 인해서 이 이끄심이 아니라면 설명할 길이 없을 정도로 많은 유명한 인물들은, 영웅과 같은 인물들은 모두가 악에 누가 더 악한가? 누가 더 나쁜 짓을 더 많이 하나? 내기라도 한 것처럼 역사에 내로라 하는 인물들은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은, 또 역사들은,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마치 사사기 같죠. 여러분, 영웅주의를 들어보셨습니까? 영웅주의. 임영웅 아세요? 그 영웅은 아니고요. 영웅주의, 영웅, 그것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웅적 행동, 영웅적인 행동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숭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따라하고 숭배하는 것에서 사상으로 넘어가면 나의 생각의 기준이 영웅적인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대중의 능력을 무시하고 영웅적인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기준과 사상, 그 행동을 가장 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표방하면서 개인주의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국 전쟁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조금 정치성을 띤 영화들이 상영을 하면 영웅을 숭배하는 쪽에서는 그 영웅의 어떤 허물이라도 다 덮어버리려고 시도합니다. 그리고 반대 진영은요, 어떻게 해서든 좋은 일들까지도 다 깎아내리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죠. 건국전쟁의 흥행이요, 200만으로 끝났습니다. 더 될 수도 있겠지만 200만이었고, 그리고 파묘라는 영화가 그 뒤를 이었는데요. 그 영화가, 파묘가 막 흥행되자 건국전쟁을 만든 감독님이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좌파들이 이 건국전쟁을 내리기 위해서 파묘를 막 본다, 이렇게 했죠. 거기에 또 댓글이 달렸습니다. 언제부터 친일파가 우파가 되었냐 하면서 좌파, 우파 싸움에 또 이런 일들이 되었죠. 한 영웅의 삶과 사상을 신격화하는 것, 이런 움직임은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영웅을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영웅, 나와 마음을 같이 하는 어떤
그 사람을 숭배하고 또 자신 스스로가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그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능력은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 이것이 영웅주의입니다. 성경에도요, 영웅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9편 19절부터 읽었습니다. 이 9편, 우리가 시편 9편을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그리고 시편은요, 오늘 우리가 볼 이 시편은 라틴어 성경이나 7집인 역에서는요, 이것을 한 장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두 장으로 나누었을까요? 그것이 대상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9편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압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감사의 기도로 바뀌긴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이상했죠. 이 대상이요, 압제하는 자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이방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악한 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련한 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을 심판해달라. 그러면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기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10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9편을 제가 19절, 20절을 함께 읽었었는데요.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이방 나라들, 그런 사람들이 대단한 어떠한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을 존재, 연약한 어떠한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 인생이란 단어가 있어요. 인생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노시입니다. 이 에노시는 사람, 인류, 인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원래 창세기 4장이긴 한데요. 이게 원래 에노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름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나타났던 창세기 6장 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의 딸들. 여기에서 사람이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그러니까 뭐와 비교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의 딸입니다. 사람은요 땅에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은 땅에서 온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 보시면 18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이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 이 자가 누구인가? 에노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노시.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 에노시입니다. 에노시로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과 땅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들어졌다라는, 스스로 교만하여질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에노시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 다윗이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에노시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만하여지는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요, 이 사람이란 단어에는 세 가지 언어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먼저 아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담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봤던 에노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이제 에노쉬로 바뀌면서 그들의 인생을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인생은 약하다, 아프다, 깨어지기 쉽다, 절박하다, 치료할 수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인생, 이 인간의 인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이걸 다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러 가지 뜻으로 확장이 됩니다. 땅에 속한 자, 스스로 높아질 수 없는 존재가 에노시입니다. 그 에노시란 단어를 더 확실하게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에노시라는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에노시인 줄 모르고 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3절, 우리 오늘 본문의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더라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본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굿불에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아멘. 지금 이 에노시, 당신은 에노시인데 에노시인 줄 모르고 지금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내가 땅에서 온 자,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을 망각하고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3절에 보시면 악한 생각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욕심 많은 사람들을 축복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기와 같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교만하고 거만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그런데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리고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근데 그 길은 항상 잘 되고 심판은 멀리 있고 반대자들에게 콧웃음을 보낸다. 잘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악한 이들끼리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반대 진영에 콧웃음을 보냅니다. 비웃고 있는 것이죠. 6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보여줍니다. 독불 장군, 그 누구도 못 말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7절에서는 그 입에 저주의 말이 있고 거짓의 말이 있고 위협의 말이 있고 혀에는 해악이 있는데 해롭고 악한 혀, 허영이 있는데 자기 분수에 넘쳐서 실속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가난함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굴 안에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가난한 자들을 끌고 간다. 자신만의 영역이 있고 우물 안에 왕으로서 가난한 사람을 끌고 간다. 잡아간다.
10절에 보시면 잡히면 비굴해지고 쓰러진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했습니다. 이 악인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자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봐야 될까? 어째서 그리고 그들은 왜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것일까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인가? 저의 묵상의 결론은요,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이 악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요, 바울이 로마서 3장 13절, 14절, 15절에 인용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3, 14, 1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네. 바울이 말하는 그가 누구일까요? 로마서 3장 9절과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바울이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기대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난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이에 해당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이요 할례 받은 유대인, 구원을 받은 징표가 있는 자들. 그가 회당에 있으니, 성전에 있으니 그 이후의 삶에서 목구멍에 열린 무덤과 같이 그 혀로는 속임을 말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더라도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가능하게 된 걸까요?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더 넓게 확장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넓게 확장해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이란 단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담, 이쉬, 에노시라는 단어로 이야기해 줍니다. 왜 이 아담, 이쉬, 에노시로 표현했을까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은 신과 땅의 합성어예요.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연합체를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쉬가 있습니다. 이쉬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하와를 만드는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거기서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합니다. 이쉬는 타락 전에 지혜로운 사람, 지혜롭고 만물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존재. 어떻게 보면 모든 만물의 챔피언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에노시, 갑자기 확 달라지죠. 에노시는 약함입니다. 에노시는 인생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한계를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타락한 이후의 인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쉬라고 하고 어떤 때는 에노시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아담이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럴 수 있는 존재다. 저럴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가장 많이 썼던 단어는 에노시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약한 존재다. 그런데 갑자기요, 창세기 11장에서 이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1장 아시나요? 11장은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교만의 결과는 흩으심이에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죠. 11장 2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아멘. 2절에서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갑니다. 그때 그들이 이쉬예요. 그리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다. 그들이 여기서 이쉬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영웅이에요.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존재적으로는 에노시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땅에서 있는 자,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욕망적인 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이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혜롭게 만물을 다스릴 존재, 모든 만물을 주인의 뜻대로 사랑해야 될 존재인데 이것이 타락하여서 그 지혜 그리고 다스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벨탑 사건인 것이죠. 거기다가 옥상을 또 만들어 놓죠. 옥상에는 이방 신전처럼 이 바벨탑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에 하나님마저도 다스리는 세상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타락한 이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흩으심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만드세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돼서 떠나가는 것이죠. 이 역사가 유대인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사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요. 시편에서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은요, 기원전 1440년부터 900년간 기록되었고, 이 시편을 최종 편집한 것은요, 그들의 그 포로기에 있을 때입니다. 그들이 지금 흩어져 있어요, 포로로. 그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 교만이 이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지게 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자신이 에노시라는 사실을 잊게 합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에노시이면서 이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쉬로서 타락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한순간에 교만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되고 싶습니다. 대접받고 싶습니다. 왕이 되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있는 공간에서 내가 가장 위에 있고 싶습니다. 이 분위기를 나의 분위기로 만들고 싶은 것이죠. 영웅이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사사기죠.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사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다들 다 아실 거예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에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아담일까요? 이쉬일까요? 에노시일까요?
예상하신 대로 이슈입니다. 저도 이 성경을 일일이 한번 찾아봤는데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설마 이슈일까? 그런데 이슈로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사사기는요, 모두가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경고해도 잠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다가도 금방 돌아서서 자신이 중심이 돼서 우상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는요, 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모습은요, 우리의 인생이요, 그들이 행하는 교만은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의 일상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 인간관계,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이 우선인가? 누가 내 삶의 기준인가? 하나님의 권위는 나의 삶에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많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영웅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 그때 나타나는 결과는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우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영웅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영웅주의적 교만은요, 결과를 위해서 과정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든 만든 우리가 성공하면 그만이다라는 그 영웅주의, 그 안에서 받은 상처들, 그런데요, 이 상처들과 이 영웅주의 속에서도 이 사람의 교만으로 흩어져 가는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교만으로 인해 가난이 생깁니다. 가련한 자가 생기고 힘없는 자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그들이 향하는 곳은 지금 이들이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곳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주실까요? 9장 19절과 10장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리고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불렀던 출정식 군가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무엇을 가져가죠?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싸움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싸우신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싸울 의지도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은 10장 2절에 이런 방법으로 하신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아멘. 자기의 꾀에 넘어지는 것이죠. 자기 아래에 있던 이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들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사는요, 기드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기드온은 사실 겁이 많은 자입니다. 그 겁이 많아서 미디안이 추수 때마다 약탈해가는 그 시기에 포도주를 짜는 그 틀에서 밀을 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처량하고 불쌍한 장면이에요. 밀을 날려야 돼. 밀 껍질을 날려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공간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없고 불쌍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같은 이런 인물들을 볼 때 영웅주의로 보면 안 됩니다.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에노시였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양털로 시험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양털에만 물이 묻게 하고 다음 날에는 양털에만 물이 안 묻게 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를 300으로 줄이게 합니다. 원래 3만이었는데 이 3만에서 300으로 줄이게 하죠. 싸워야 할 미디안 군사는 10만입니다. 그런데 300으로 줄이게 하세요. 이유가 뭘까요? 그 300으로 할 수 없는 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이요. 10만의 군사들이 자는 곳에 가서 나팔을 불죠. 그리고 항아리를 깨면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10만과 300입니다. 10만 앞에 그 300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티가 날까요? 아무리 조용한 곳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왜 이렇게 300으로 하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노시, 연약한 이 기드온과 같은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쉬, 사람들이 영웅이라 생각하는 힘 있는 자들, 이 미디안을 물리치시는 거죠. 정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기대하는 행위인 것이죠. 이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되는 것. 이때 하나님은 반전을 이루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하시죠. 자신의 밥이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게 당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주와 함께 있을 때 이런 존재임을 확인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함께 볼까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게. 무명은 유명한 것, 그리고 죽은 자, 살아있는 자, 징계,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 근심, 반대로 항상 기뻐하는 것, 가난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없는 것은 모든 것을 갖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일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오롯이 받은 자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기가 조금 꺼려질 때가 많은데요. 예전 모습이니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가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병에 걸리셨다가 이거 병원에서는 죽을 병이라고 했다가 기도원에 가서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니는 전도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에 거의 목숨을 걸으셨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술에 목숨을 거셨던 분이셨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교회는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밤 9시에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조금 술을 한잔 하시고 일찍 들어오시는 날은 아주 모든 가족들이 벌벌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예배 드리고 있으면 뭘 자꾸 집어 던지세요.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책을 찢기도 하고 그러면서 못하게 합니다. 끝까지 못하게 하지만 또 저희 어머니는 또 강단이 있으셔서 끝까지 하세요.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녀들은 그 모습에 매일 울음바다였죠.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아버지가 백혈병에 걸리셨어요. 그때 아버지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그 교만하던 아빠의 입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을 저는 감히 들을 수 상상도 하지 못했던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계실까요? 교회에서 은퇴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끔가다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교만해서 이씨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희 아버지는 당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는요, 계속해서 순환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이들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요, 반대로 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교만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자비와 은혜의 역사 계속될 것입니다. 가난하고 가련하고 부족하도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만하는 가난한 자들을 꼭 주 앞에 서게 하지만 흩어지게 합니다. 교만은 주의 은혜로 가득한 가난한 자들의 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교만한 자들을 위해 그 중에는 우리도 있었습니다. 스스로 가난한 자일에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아담, 이시 그리고 에노시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타락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교만해질 때도 있고 우리가 때로는 너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또 많은 인간관계와 많은 일들 속에서 때로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들, 우리 교만한 마음들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들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자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가난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난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